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데려놓고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마지막 이야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부탁,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또 찾아서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양식이 되시길 주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곱씹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우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세 가지 초점으로 오늘 구분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고난이라는 그리고 핍박이라는 문제가 때가 이르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 아픔 이런 걸 왜 주실까요? 그걸 잘 견뎌보라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비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이런 일이 찾아온대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때가 되면 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장 순서상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이렇게 대비해 라는 말이 나와야지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대비를 하렴
하는 말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엉뚱한 말이 나오고 있네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답을 줘야 돼요. 이렇게 견디고 이기렴 하는데 지금 4절에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엉뚱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뭘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이런 힘듦과 어려움이 핍박이 찾아오면 잘 대비하고 잘 이겨내 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기억나게 하신대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실까요?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은 저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실 때 해결하라고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그 문제를 주신 그리스도의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문제를 우리에게 주세요. 대부분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주실 때 한번 너 잘 견뎌봐라.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라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을 그리고 환난을 주실 때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나, 얘가 이 숙제를 잘 해나 안 해나, 그거를 주님 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교사와 목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 부류로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거기 보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순서가 달라요. 너희를 온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이에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우리 한번 지금 이것을 요한복음을 덮지 마시고 한번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핵심만 딱딱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고별서고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뭐라고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뭐가 먼저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게 먼저예요. 일을 시키려고 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겪어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병이 없고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갖추지 않아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올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둥바둥하며 살아왔지만 지나오면 이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높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각자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6장 2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데 그 핍박이 좀 이상해요.
어떤 핍박이냐면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핍박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지금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있는데 그 일을 무슨 일로 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이 말은 예배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매질하고 이런 것들을 예배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공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멋지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설교를 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멋지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와요. 앉아 계셨을까요? 서서 계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그 바로 시작점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을까요? 서서 계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서서 표현. 굉장히 초조하고 내 사랑하는 내 종이 죽어가고 있는 죽기 직전의 모습을 굉장히 안달하면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앉아서 심판대에서 근엄하게 품잡고 있으면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면서 맞이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뭐라고 여겼더라? 마땅히 여겼더라. 마땅히 여겼더라. 이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어느 누구나 여기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는 위치에 어느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늘 주일 예배나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려 문제를 이겨내라고 견뎌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복음을. 이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 이면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해내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고별설교를 두 번째 하셨죠. 그 두 번째가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사실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한 번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본 자가 없네. 정말 그럴까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항상 어디에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했다면 큰일 난 거죠. 그분은 신인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때마다 주님,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뉘앙스는 목적지를 얘기해요. 예수님, 어디, 이번에는 영등포 가실 거예요? 아니면 대포동 가실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던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고 했을 때, 어디로 목적지가 아닌 그 길의 의미를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방향이 아니에요. 의미를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에 올라갈 거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서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내가 부른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보통 우리는 저분이 열심히 했으니까 천국 갔을 거야. 그런 얘기가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주님이 부르신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그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 누구만 불렀어요? 백성들 다 불렀어요? 모세와 아론만 불렀다고요. 부르면 가는 나라가 그의 나라입니다. 다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지목함을 당해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가 그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내가 그 가는 길 아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바로 옆장이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뒷장이니까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접해야 돼요. 영접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열정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물어봤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의 의미를 아느냐. 주님은 의미를 아느냐는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죠?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항상 장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몰라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그 뒤에 또 한번 볼까요? 6절 그 길의 의미를 얘기해 주죠.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 나오고 기도하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제자들은 항상 목적지를 얘기했고 주님은 그 길에 뭐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의도에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6장 마지막으로 와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을 니네가 꼭 받아야 된다는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불로 뜨거워져서 능력일까요? 제가 이거는 후자예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걸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안진뱅이를 고친 것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고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어요. 신기해서. 그들의 능력이 신기해서. 여기서 뭘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그림이 있어요. 무엇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은 그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어떻게 해요? 쏙 빠져요.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본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는데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리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자기를 첫 번째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속성이 그래요. 성령님의 속성이 그래요. 사도행전 쭉 읽으면 모든 게 다 성령께서 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쏙 빠져요. 성령을 통해서 일한 베드로와 요한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모든 공로를 옆 친구에게 돌립니다. 이분이 하셨어. 우리 장로님이 하셨어. 우리 권사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속초교의 모든 성도님,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하셨어. 우리 권사님이 하셨어. 우리 집사님이 하셨어. 내가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공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분들을 보면서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게 없는, 이게 성령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입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죄를 책망한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죄를 책망한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믿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사귀려고 해요. 하루 만나요. 하루 만난다고 정이 쌓여져요? 하루 만났다고 그들이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점점점 알아가면서 사랑이 싹트고, 만나가면서 사랑이 싹트고, 알아가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가면서 사랑이 싹트는 거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배웠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성경에서 악하고 게으르다 라는 그 표현이 나오면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이분이 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죄를 책망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간대요. 그리고 다시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게 의래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갔어요. 지금 우리 다시 보지 못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보지 못하게 했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못 박히게 했죠? 빌라도가 했나요? 빌라도도 했고, 또 누가 했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물론 모든 걸 계획하셔 주관했지만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그리스도를 아버지께로 보냈다고요. 그들의 무엇을?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이 의는 그들의 열심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열심. 열정 되게 중요해요. 열정 없으면 안 돼요. 그들의 열정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숟가락을 얹은 자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는, 그들의 무엇 때문에? 그들의 열정 때문에. 로마서 10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열심은 있대요. 너무 열심한데요. 그냥 올바른 지식으로 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열심은 있대요. 이게 의예요. 이게 자기 의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걸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겠지. 유대인들도 그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시면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다르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우리 한번 로마서 덮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뒤에 있으니까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의가 나와요. 의가. 잘못된 열심이 자기 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정은 중요하지만 자기 의를 성령 안에서 죽여야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죠. 마귀가 심판을 받았대요. 무슨 얘기죠?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고 우리는 뭐예요?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과연 승리했습니까? 과연 승리했나요?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도 또 내일 또 예배 또 내일도 죄를 짓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이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는 승리했어요. 과연 끝났나요? 늘 우리는 교회 오면 기도하면 항상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쑤십니다. 네가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래도 권사야? 네가 그래도 집사야? 늘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내가 작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늘 참소하는 게 사단이 끝났나요? 그러면 이게 승리했지만 끝났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말렉 민족과 싸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아말렉 민족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나와요. 무찔렀다고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운 장면 끝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대요.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최종은 승리가 됐어요. 보장이 됐어요. 그러나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에는 최종은 승리가 되었지만 결정이 났지만 아직도 대대로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엄청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어떤 존재예요? 약한 것만 건드려요. 내 안에 약한 것만. 그것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임금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조명해주고 너희들 가르쳐줄 거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고별서기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고별서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여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내가 왜 교회에서는 늘 승리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지? 승리했어요. 결과는 승리예요. 우린 결과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승리는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승리할 결과까지는 아말렉이 끝까지 우리 대대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린 결과가 승리인 거 알고 주눅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